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영상 한 편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차근차근히 해. 알았지? 네. 다 됐지?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안 됐어?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우리 인사하시죠.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도 빨리빨리라고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많이 놀라는 것이 바로 이 빨리빨리 문화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영상을 통해 살펴본 것 외에도 외국인들이 꼽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들이 뭐가 있는가? 마트에서 계산할 때 짧은 줄을 찾아 동분서주한다. 가게 주인이 카드 서명을 대신해 준다. 요즘 코로나 때 나온 건데요. 한국에 세계 최초래요. 손 소독과 체온 측정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그거 같이 따로따로 하는 게 싫어서요.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에만 손때가 묻어 있다. 전자레인지 돌리자마자 안에 돌아가는 접시 바라보고 있다. 고기 굽는데 다 익었는지 쉴 새 없이 뒤집어 본다. 고기 먹는데 상추가 없으면 화분에서 키우던 깻잎이 작아도 일단 싸서 먹는다. 뭐 기타 등등 그런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전화를 걸 때 국제 전화잖아요. 나라 코드를 먼저 눌러야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 전화 코드가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82입니다. 누가 지었는데 참 정확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성질 급한 한국 사람이죠. 우리가 조급할 때가 참 많아요. 좀처럼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모세의 국적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 아닌가? 왜냐하면 모세가 굉장히 급했어요. 기다리지를 못했죠.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났지만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40세에 혈기왕성한 모세는 자기의 지식과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24절 한번 보시죠.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는요, 왜 내가 히브리 민족인데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처럼 이렇게 자라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확신을 했어요. 반드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신 것도 사실이고 모세를 통해 그 일을 이루려 하신 것도 사실이었지만 모세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었어요. 자,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모세가 실망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7장 25절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40세 혈기왕성한 모세는 애국 사람을 때려 죽이면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잘못된 점을 깨닫기보다는 이것 봐라, 내가 이렇게 힘이 있지, 이것 봐라, 나는 이만큼 강력한 사람이야, 나를 통해 너희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깨닫지 못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정작 깨닫지 못한 것은 모세 본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는 것도 사실이고 그 일을 모세를 통해 하시려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 시기와 방법은 모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모세는 당연히 자신이 가장 혈기가 넘치는, 가장 힘이 있는 40대 이 강력한 혈기왕성한 모습을 가지고 쓰임받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시기와 방법은 전혀 달랐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 겨우 목숨만 살려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요, 하루아침에 이 이집트의 후계 구도 권력 투쟁을 하는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밀려나서 변방 중에 변방인 미디안 광야로 목숨만 부지해서 가게 된 거예요. 모세는요, 이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해프닝이다. 하나님께서 잠시 뭔가 착오가 있으셔서 이게 일이 잘 안 풀려서 내가 지금은 미디안으로 후일을 도모하며 몸을 피하지만 금방 상황이 다시 바뀌고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아마 처음에는 모세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잘 봐야 될 점이요,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밀려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시계가 고장이 나버린 것 같아요.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기다렸겠죠. 하나님께서 언제쯤 나를 복귀시켜 주실까, 언제쯤 나를 다시 무대의 중심에 세워주실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시계가 고장나버린 것 같아요. 미디안 광야에 멈춰져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까지 흘러갑니까? 모세가 80세의 노인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려 40년의 시간이 흐를 동안 하나님의 시간은 미디안에 멈춰져 버렸습니다. 내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디안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에게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모세의 시간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미디안 광야에 40년이나 멈춰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이집트에서는,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고통받고 있어요. 모세는 사라졌어요. 그들은 계속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마치 모세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리신 것처럼 그들의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계십니다. 무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이건 시계가 고장나도 정말 심각하게 고장난 것 같아요. 4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신 하나님. 자, 우리는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결과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실로 이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상황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세요. 기약 없는 기다림입니다. 아니, 기다림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로 끝나버린 상황 아닙니까? 40대의 혈기왕성한 모세가 80세의 노인이 될 때까지 시간이 멈춰져 버렸어요. 현실은 계속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려 버리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곧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고 시험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지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거든요. 하루하루 피말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빨리 건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아무리 위험한 상황을 만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자 다윗의 마음에 조바심이 생겼어요.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5편 17절입니다.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 아멘. 다윗은요 늘 사자에게 던져진 먹이처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힘겨운 삶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상황을 알고 계실 텐데 나를 관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 멀리서 그냥 팔짱을 끼고 나를 바라만 보시는 것처럼 느껴지자 다윗이 부르짖는 거죠. 어느 때까지 그렇게 계실 겁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에게 침묵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만나요. 환난을 만나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다른 사람 기도에는 잘만 응답되는 것 같은데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나를 관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속이 이렇게 답답하고 하루하루 마음이 조급한데 하나님은 너무나 느긋하세요. 하나님 고향이 충청도신지 느긋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냐고 다윗처럼 묻죠. 다윗이 또다시 부르짖어요. 시편 13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신겠나이까.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잊어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이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만 답답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제가 어느새 우리 화평교회 부임한 지 4년이 됐어요. 4년 전에 제가 화평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이 어수선한 교회 분위기를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다. 조직과 행정을 정상 궤도를 빨리 올려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앞섰어요. 제가 그 당시 보니 우리 성도들은 개척 당시부터 30여 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지키면서 이제 기력이 다 쇠하셨어요. 이제 나이는 한 해 한 해 더 지날수록 나이가 드시면서 기력은 점점 떨어져 가는데 우리 기성 성도들 뒤를 받쳐줄 다음 세대가 너무 또 연약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기의식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조급했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많은 일들을 추진했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영상, 조명, 장비 제가 부임하고 6개월 만에 이 일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협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또 6개월 만에 우리 양집사님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교회 리모델링까지 했어요. 모든 사람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만들자. 제가 처음 당시 부임했을 때 1년 예산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 한 번 공사에 들어가고 또 2번 공사에 들어가고 1년 만에 공사비로만 1년 예산의 2배를 지출을 했어요. 엄청난 일을 했죠. 이 모든 일들이 제가 부임하고 위임식하기 전에 1년 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 매주 등록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출석 성도도 재정도 2배 이상 불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교회 행정과 체계가 잡힐 것이다. 폭발적인 부흥도 멀지 않았다. 손에 잡힐 듯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죠. 한참 치고 올라가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로 안 힘든 교회가 없겠지만 그때 막 상승곡선을 그리며 날아오를 준비를 하던 우리 교회에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타격이었어요. 높이 날아오르려고 튼튼한 날개를 준비를 했는데 비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날개가 꺾여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뒤로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답답한 시간이 3년여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미디안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잊으신 게 아닐까? 특별히 요즘 제가 기도할 때 이 목포에서 건너온 청년들을 위한 기도가 갑자기 나오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큰 교회에서도 에이스급으로 활약하던 아이들인데 내가 오라고 부른 것더니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 목사님께서 얘네들 어디 갔냐 찾으시겠다. 항상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인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제가 절대 당겨오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왔는데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 울산 땅에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로 만드셔서 이 울산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런 꿈과 기대가 제 안에 가득했었어요. 제가 요즘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하나님 얘네들 여기 보내신 거 잊어버리신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걔네들 거기 있었냐 내가 깜빡했다 하실 것 같았어요. 참 기다리고 기다리다 끝까지 침묵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다 무력감에 빠져버린 모세의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실 것이냐고 부르짖는 다윗의 심정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교회 말고 우리들의 삶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정말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풍파가 많고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은 거냐고요. 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냐고요. 나는 하루하루 마음이 쫓겨 너무나 괴롭고 답답한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느긋하시고 태평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그런 패배감과 무력감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외면하실 겁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고 싶은 심정을 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이 찬양 하나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그럴 때가 있죠. 고요하게 들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안개가 내 눈앞을 가리듯 나의 연약한 믿음에 의심이 쌓일 때가 분명히 있죠.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죠. 그때 고요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음성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물어봐야죠.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질문해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나를 그렇게 오랜 기다림 속에 버려두셨어요? 하나님의 시계는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건가요? 왜 나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너만 기다린 게 아니란다. 나도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아멘이세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서 침묵하시나, 하나님이 왜 나를 외면하시나, 왜 나를 미디안 광야에 버려두시나, 하나님은 원망할 때가 많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요?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데 아직 네가 은혜를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았구나.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하는 놀라운 복이 있는데 네가 그 그릇이 준비될 동안 나도 너와 함께 아파하며 나도 너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가정해 볼까요? 모세의 생각대로 모세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맞춰져서 하나님이 40세의 모세를 사용하시려 하셨다면, 40세의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던 그 모세가 가나안 가기도 전에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때려 죽였을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때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내게 있는 힘과 지혜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모세야,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를 통해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는데 너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릇이 되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낼 수 있도록 너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 그 모세의 그릇을 만드시는 시간이 미디안 광야 40년이었어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다윗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죠. 알고 계셨죠. 그러나 왜 다윗을 관망하시는 것처럼, 구경하시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버려두셨을까요?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지만 그때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면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망한 사울 왕 시즌2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직 여호와만이 너의 반석이 되시고 너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뼛속까지 새겨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는 시간, 다윗에게 주어진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요, 아들 하나 달라고 날마다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침묵하십니까? 왜 오랫동안 응답이 없으십니까? 한나가 구하는 것은 저 분인나가 나를 괴롭게 하니 보란듯이 나에게 아들 하나 주어서 내 마음 좀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 좀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요?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그저 너의 마음 위로해주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런 아들,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 참혹했던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한나가 그 사무엘을 아들로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 주실 만한 그릇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한 그릇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쓰실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은 마침내 때가 되면 일어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기에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일어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본문의 순간이에요. 본문을 보기 전에 신명기 8장 6절을 먼저 볼까요?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침내 이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기다림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은 이제 내가 다 만들어지면은요, 내가 준비가 되면은요, 마침내 때가 되는 그 순간 나를 위해 예비하셨던 복을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대 모세는 그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어요. 80대가 됐을 때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다 늙어 빠진 몸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요 그의 그릇이 준비가 되자 마침내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를 통하여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 대학을 졸업하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온유하고 겸손한 그릇으로 모세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며 침묵하시며 연단하시는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부르시는 순간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고 긍휼과 복을 베푸시는 순간이고 이제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입니다. 한번 따라서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시계는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한 시간에 준비된 그릇을 불러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하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의 시계가 너무나 느리게 가서 속이 썩어 문드러진 분들도 계시죠? 내가 볼 때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한 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존귀한 그릇을 빚어내고 있는 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가라 명하시는 그 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30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하나님의 시계가 아무리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느리게 가는 하나님의 시간 동안 나를 만들고 계신다. 응답의 그릇으로 만들고 계신다. 기적의 그릇으로 만들고 계신다. 그리고 택하신 그때가 오면 반드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계는요 여전히 느리게 갑니다. 모세 시대 때 택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것을 보시면서도 그들이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준비되기까지 43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 후로도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기까지 15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제 성령이 오신 이후로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기까지 벌써 2000년이 넘도록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시계는 여전히 느리게 갑니다. 그러나 정확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잊혀져 버린 존재처럼 내가 불안할 때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려 합니다. 오늘은 교회 직원을 피택하는 날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 음성처럼 이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피택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아직 기다리라는 응답으로 피택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더 큰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도 지금 진로를 놓고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힘든 경쟁 속에서 고통받고 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낙심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계는 언제나 느리게 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가장 존귀한 그릇으로 빚으신 하나님은 오늘 나도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뎌도요, 원하는 진로가 열리지 않아도요, 간절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오늘 피택되지 못해도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느리게 갑니다. 그러나 정확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으며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